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상 통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100명까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통화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자양동인가요? 거기 어린이대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이대공원 옆에 가면 그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가면 이제 과학관 전시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래의 서기 202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러면서 2000년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때는 학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회사도 가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하고 일도 집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또 선생님이 영상으로 책을 읽어주고 또 대학교 강의도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시험도 영상으로 보고 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저희도 그 화요일마다 하는 목사님들 기도 모임 또 월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또 기도 모임에 한 몇 주 모이지 못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줌을 사용해서 그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목사님들이 그 영상으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리고 영상 앞에서 저희가 다 같이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수업, 온라인 통화 이런 것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죠. 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2016년 11월 달인가에 저희가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그저 유튜브에 얹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나이 있으시고 또 이런 거 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 구독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그러다가 조금씩 늘어나서 여기저기서 하고 그나마 해서 한 20분 정도가 한 3년 동안 그게 유튜브의 구독자 수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20명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영락교회 유튜브 교회가 배가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50명을 넘었어요. 어디서 누가 듣는지 정말 사람들이 구독하고 또 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집사님 네 분은 지금 버지니아가 계신데 특별히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전에 우리 그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오셨던 우리 사모님 사촌 오빠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몇 분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 무덤 곁에 이르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한 달간 뉴욕의 삶이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뉴욕 시내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루는 799명까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799명의 숫자가 병원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만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놀랍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집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숫자까지 합치면 1000명에 육박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랜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세우신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의 가까운 동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 사설에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어두운 얘기 말고 좀 소망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오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러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 터부시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설에 부모님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당하는 죽음 말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혹은 배우자들에게 서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이 호흡기를 얼마나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다이얼리시스 하는 투석기를 얼마나 유지시킬 거냐. 이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그러한 대화, 그리고 장례식에 관한 대화, 또 내가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대화, 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대한 대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겼고 무엇을 사랑했고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억지로 살려두는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이 아닌 순결하게 우리의 인테그리티와 디그니티를 지키며 죽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스크하고 장갑을 끼고 세니타이저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독하고,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한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여도 막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손도 닦아보고 밖에서 가져온 물건도 소독해보지만 결국 그것은 좀 줄여보는 것뿐이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는 막을 수 없어요. 나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누구 하나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못 지킵니다. 못 막습니다. 오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다니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만지고 이래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집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본인은 조심했지만 다른 사람이 조심하지 못해서 감염된 경우도 있었고,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염원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바이러스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죽음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우리가 가끔 가는 그 브롱스에 가면 시리 아일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랍스터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시리 아일랜드. 시리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보면 하트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이 하트 아일랜드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는 배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 뉴욕시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시체를 클레임하지 않은 무연고자들의 무덤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한 40여 구의 관들을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정말
서로 거의 틈도 없이 안치하고 흙으로 묻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각 병원마다 영안실이 모자라서 냉동 트레일러를 가져다가 냉동 트레일러에 쌓이는 시신들, 끊임없이 병원에서 시체 주머니에 시신을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병원 사람들의 걸음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의 아침, 오늘 세상 어느 것보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죽음의 사자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덮고 있는 이 도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그 부활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이 뉴욕시를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다 물러가기를, 오늘 또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 정말 홀연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바이러스가 종적도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에도 정션 블루바드하고 노돈 만나는 데 보면 세인막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늘 운동하면서 그 교회를 지나다녔어요. 지난 4월 초에 그 세인막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뭐 이게 목회자라고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을 바라보고 또 이 부활의 아침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현실 앞에 맞설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의 아침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같은 내용이지만 각기 조금 다른 어카운트로 이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사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외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기록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에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볼 것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가져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 4명의 다른 복음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다른 듯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설명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4 복음서에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심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주님을 찾던 여인들에게 슬픔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것 중에 하나가 슬픔이요,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시에 슬픔과 두려움이 정말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리워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철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 열감지기로 이렇게 검사하는 그곳에서 열이 있음을 발각되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라고 판정이 돼서 그 즉시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만 목숨 잃고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에서 통보만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전화 한 통화로 통보를 받는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의료진들의 재량에 의해서 정말 극한 경우에 들여보내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우리 주디 자매 아버님은 그래도 주디 자매가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영상으로 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우 할아버지가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파. 어떤 의료진은 가족에게 줌으로 연결해서 중환자실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줌을 통해서 서로 영상통화로 마지막 대화를 나눈,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꾸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막내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기, 그때는 뭐 영상통화 못하니까 전화기, 수화기를 저희 어머니 귀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어머니가 반응은 못하지만 듣기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로 미국에서 어머니와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의 중요 핵심은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후에 형제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것. 그 기분이 어떤지, 그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볼 수 없는, 정말 평생 마음의 빛으로 남을, 평생 상처로 남을 그 순간들. 장례식조차도 치를 수 없는, 그냥 하관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오늘 주님께 찾아 나온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심리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가 주님의 무덤에 왔던지 그들이 찾았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그들이 찾은 예수는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누가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무덤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신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시신만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주님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른 박질하는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그곳에 없던 토마, 의심 많던 토마도 주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이 슬픔과 두려움과 이 사망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다가갈 수 없으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오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이는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이는 슬픔 가운데, 어떤 이는 의심 가운데, 어떤 이는 눈물 흘리는 가운데, 어떤 이는 혼돈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을 핍박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경험했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저들의 삶이 달라지고 저들이 죽음과 담대히 맞설 수 있었으며 죽음을 피해 도망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선포하며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주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이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어서 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요, 이 도마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무덤에 나왔던 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이 다름질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그 여인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을 붙잡고 그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발이 어떠했을까요? 못자국 난 주님의 발. 오늘 그 여인들이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주님의 발을 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도마가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또 창자국 난 옆구리에 그의 손가락을 대어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도마가 그 손으로 주님을 만졌어.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발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 그 이마에 찢겨진 가시면류관으로 난 상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도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밖에 찾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인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두려움 가운데 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굳게 닫힌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굳게 닫힌 내 신앙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못자국 난 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형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고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들을 주님 그 손 내밀어 만나 주시고 수고하였다. 지금 너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손 내밀어 잡아주실 때 그들이 아멘하고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주님 나라 생각하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귀로 듣고 그 부활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며 믿는 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에 왔던 주님의 제자들 여인들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달라졌어요. 슬픔과 근심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눈물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달라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오늘 예수를 만난 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슬픈 때입니다. 정말 어쩌게 하다가 우리가 이 뉴욕시에 살고 있는지 정말 가장 암울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있는 곳에서 오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못장난 손으로, 주님 못장난 그 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워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명 걸고 하늘나라 향하여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